이 말씀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기 책 하나인데 제가 2권 내려다 놨는데 혹시 갈 때 하나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서 죽으려면 차라리 안 볼 바에는 차라리 교회에다 살짝 갖다 놔서 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도 안 보고 남도 못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내가 안 볼 때에는, 그리고 내가 안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내놓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가져가고 나서 그냥 어디다 처박아 두고 그러면 나도 못 쓰고 남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못 쓰게 되면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항상 내가 안 쓸 때는 남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정신을 우리 교회에서는 배워야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사건은 앞뒤로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었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의 남매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죠? 병원에 가는 이유 물론 건강하기 위해서요. 근데 건강해야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병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요. 병들면 여러분 그 합병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합병증. 병이 하나 들면 그거 하나가 또 다시 다른 병을 유발해요. 그래서 다른 병이 유발되고 또 다른 병을 해요. 마치 뭐 같으냐면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기둥 하나가 병들어서 썩어서 이게 빠져버리면 그 옆에 기둥들이 그쪽에 힘까지 가중되게 받잖아요. 힘을 가중되게 받다 보면 당장은 버티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이게 점점 이게 힘이 받지 못하면 그게 부러집니다. 그러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의 병도요. 그 하나가 안 고치면 그 병이 합병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합병증을 일으키다 보면 오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제명에 못 사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살자 해봤자 몇 세 이내 돌아가셔요? 다는 아니지만 100세 이내. 물론 요즘 100세 인생 됐고 100세 넘는 분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아도 100세 이내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건강해야 되고요. 특히 노인분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여기 너분의 요양병원에 고옥산 집사님 계셔서 갔다 왔지만 이제는 저희도 몰라봐요. 저쪽 호반에 있을 때는 알아보셨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다고 늘 하나님이 데려가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몰라보시니까 그냥 멍하고서는 앉아 계신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도 못하시고 그렇게 누워 계신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래서 제가 노인분들은 눈 오거나 이럴 때는 절대 걸어오지 말라는 거야.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목숨 걸고 올 건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교회를 못 다니게 한다면 교회 다니는 건 목숨 걸어도 되지만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는 거 그것 가지고서 목숨 걸면 안 돼요. 노인네 분들은 뼈가 말하자면 접촉할 수 있는 그 본드라 할까 아니면 풀이라 할까 이게 뼈와 뼈 사이에서 이게 나와서 이게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본드로다 뼈를 붙일 수도 없잖아.
풀로 붙여도 안 되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도 안 되고 참 신기해요. 저도 그때 수술 5년 전에 할 때 여기를 잘랐어요. 갈비뼈를 이렇게 제꼈대요. 그래서 여기 가슴이 늘 아팠어요. 그 뼈를 제껴서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집어넣고 뼈를 우그려서 했는데 뼈는 어떻게 하냐? 살은 꼬매면 되지만 뼈는 꼬매서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다시 그냥 같이 똑같이 서로 갈비뼈 양쪽 다들 붙여놓고서는 떨어지지 않게 거칠 꼬매 거칠 이게 다시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이러면 알아서 붙냐 했더니 뼈는 알아서 붙는데 왜? 그 안에서 말하자면 풀이 나오는 거야. 풀이 붙을 수 있는 풀이. 근데 제가 60대니까 그나마 나오지 한 80대 되고 90대 되면 그게 안 나오면 안 붙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냥 넘어지지 말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눈 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집에 계셔서 그냥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 그냥 이렇게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차 타고 안전하게 오시고. 그래서 지금 10년째 지금 그렇게 계시니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목사가 돌아가라고 기도는 못 하잖아. 참 지금 그런 분 많아요. 10년 이상씩 여러분 누워 있는 거 생각해 봐. 의식도 없이 누워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 몸이 그냥 누워 있으면 욕창이 나니까 그냥 통닭 굴리듯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서 알코올 가지고 닦아주고 또 그거 말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은 건강하려면은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죽어도 사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죽어도 사는 것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죠. 그는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냄새가 나나이다 했어요. 냄새는 왜 나죠? 죽으면 바로 냄새 나요. 참 요즘은 교인들 목사가 염 안 해줘서 참 감사해. 제가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많이 했어. 담임 목사님 지시하시면 이렇게 하고 알코올 닦고. 근데 병든 사람은요 엄청 냄새가 나. 엄청 냄새. 병들었다가 돌아가신 분요 그냥 손을 비누로 닦아도 냄새나. 닦아도 냄새나. 근데 또 염하고 나서 또 식사하시라고 밥 차려. 그러면 또 그것도 씻기도 뭐해. 좀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냥 염한 손으로다 그냥 젓갈 들고 숟갈 들고 그냥 먹어. 그냥 그 방에서 그냥 응접실에서. 근데 요즘은 병원에서도 하잖아. 그래서 참 그건 감사해요. 병원에서. 아이고 내가 평생 목사하려면 염을 얼마나 해야 될까 참 그랬었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그만큼 여러분 병들면요 더 냄새도 지독합니다. 근데 나사로 냄새 났어요. 죽은 지 나흘. 이게 여름이야. 유대 나라는 여름이야. 여름. 그러니까 여름에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근데 썩어서 냄새 나는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는 수위가 동이체로 다 나왔잖아. 꼭 강시가 콩콩콩콩 나오듯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 염했던 것을 풀어서 다닐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무덤에 예수님도 했잖아.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나오라 할 거야? 예수님은. 나사로는 예수님이 나오라 했으니까 나왔지만은 예수님 죽었는데 누가 나오라 그랬어? 근데 예수님은 죽어도 사는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신 거야.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스스로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라면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오라 소리 안 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스스로 못 나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스스로가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뭐냐면 부활의 종교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코가 간질간질한데 누가 막 쓰시나 봐요. 부활의 종교야.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아니야. 불교는 뭐죠? 도는 게 뭐예요? 그게
윤회한다, 윤회. 그래서 착한 일 안 하면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소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면 또 이제 잡혀 먹을 일만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안 믿는 게 천만다행이야. 우리는 그냥 윤회 사상이야. 그렇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런 사상이다 이거야.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첫째는 죄를 사해 주시려고, 두 번째로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야. 믿어야 사는 겁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에 사는 거 길어야 100년이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늘 싸우잖아. 집에서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우고, 나라에서도 싸우고, 지금 세계도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지금 몇 년째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냥 포탄이 갑자기 뻥 날라오면 그냥 죽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저기서 쏴가지고 포탄이 어디로 날라왔다니 홍천으로 날라왔어. 그러면 혼비백산할 거 아니야.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영적 전쟁 또한 정신적 이데올리기 전쟁에 있잖아요. 사상 전쟁에 빠져 있어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양치기 소년 비유가 있잖아요. 늑대야 소리쳤어. 그때 처음엔 믿고선 다 따라왔어. 그냥 늑대 잡으러. 두 번째도 믿었어. 그랬다가 세 번째는 믿었어, 안 믿었어요? 여러분 거짓말도요, 3번 하면 안 믿어. 거짓말 3번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거짓말을 10번 해도 믿어. 10번 해도. 이번엔 진짜라고 생각하고 믿어.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거짓말했어요? 뭐 광우병 파동 통해서. 여러분 광우병 소동에서 우리나라 광우병보다 환자 죽은 사람 한 명이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 저기 뭐 저 일본에 뭐 저기 뭐 원자력 뭐 했다거나 그것 때문에 뭐 저기 했다는 거. 그걸 강조하던 사람도 일본 가서 해먹었대. 그러니까 웃기는 일이야. 자기도 일본 가서 해먹으면서 우리나라 해먹지 말라고. 그래서 횟집들이 다 망했잖아요. 맨 거짓말에 거짓말. 그냥 왜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근데 국민들은 넘어가. 국민은 넘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하여튼 지금 뭐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해산의 고통처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도 밝혀져야 돼요. 부정선거 밝혀져야 되는데 부정선거 그렇게 떠들어도 매스컴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 판을 키울까 봐. 그거 드러날까 봐. 그래서 부정선거에 연루됐던 사람들 입 다물고 있잖아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왜? 나 억울하다. 나를 부정선거의 주인공으로 만들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 다물고 있어. 고발하면 어떻게 되죠? 먼저 누구부터 조사하죠? 고발한 사람 조사해요? 고발당한 사람 조사해요? 순서가. 먼저 고발한 사람을 조사하는 거 아시죠? 진짜 당신이 고발한 것이 사실인가를 먼저 조사해요. 조사하게 되면 드러나니까 고발을 못 하잖아 지금. 그럼 매스컴에서도 다 못하게. YTN에서 조사하라 해서 지금 YTN 그 발칵 뒤집혔어요. 노조에서 그거 거짓말인데 왜 조사하냐고. 조사 못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어요. 아니 거짓말이면 빨리 조사해서 거짓이라고 나왔다고 알리면 더 이상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 못하잖아요. 근데 조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에요. 불의와 정의의 싸움에서 여러분 정의가 이겨야 나라가 희망 있잖아요. 불의가 이기면 나라 희망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 편에 서야 되고요. 진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 조작해서라도 부정선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안 돼요. 기계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밝혀지면 나라가 바로 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믿고 따르면 되는 거야.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자, 지나고 나면 알아요. 홍천주와 함께 담임 목사가 거짓 선동에 넘어간 목사인지 아니면 많은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갔는지.
이제 지나면 다 알아요. 지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거짓 선동에 넘어가지 말도록. 뉴스 다 거짓이잖아요. 거짓. 지금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뉴스 볼 것도 없어요. 그거 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작용화되려니까 그냥 간첩 잡는 법도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고 그런 거 잡는 예산도 없애버리고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서 가장 우뜸이 원자력 산업인데 그것도 다 개발하지 못하게 다 예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뭐든지 없애버렸어요. 저쪽 동해에 석유가 나온다고 해서 시추하려고 하는데 시추하지 못하게 예산도 없앴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발전한 것들 다 동결시켰어요. 그건 뭐죠?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사업이 좋은 게 있으면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투자를 하는 게 상식이잖아. 내가 어떤 사업이 아이템이 있어서 그거 하면은 대박 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투자를 못하게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야. 그럼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흥하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가 흥하게 하려는 모든 예산은 다 동결시켰어요. 그리고 딱 두 가지만 올린 거 아세요? 뉴스에는 안 나와요. 욕먹을까 봐. 이재명 지원법. 그리고 대통령 왜 끝난 분도 왜 지원 더 해주는지 몰라? 그분이 700평에서 살고 있는데 문재인 사저가 700평이고 저기 경호원이 60명이잖아요. 경호원 60명 한 달 월급이 얼마씩 돼요? 한 400만 원만 따져도 얼마야? 60명. 경호원이 어떻게 60명씩이나 돼요? 근데 예산이 모자라다고 거기 더 올렸어. 이 두 가지만 딱 올렸어요. 근데 이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면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못 듣고 그냥 하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제 마음 같아서는 망해도 싸. 망해도 싸. 이렇게 하고 안 망하는 것도 기적이야. 망해서 북한처럼 알거지가 돼야 정신 차릴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전직들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나와서 기도하자고요. 남들은 광화문 가서 어디 광야에서 막 나라 위해서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새벽에 4시쯤에 와서 확인하니까 누구 하나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엎드려서 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밤에 철야하면서 무슨 기도하겠어? 나라에서 기도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제가 광야에 나가서 외치라서는 안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기도 안 하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망 같아서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만났는데 내가 목사지만은 총으로 다 쏴주고 싶은 사람들 많대. 총으로 쏴주고 싶대. 내가 목사지만 속이 터지겠대.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냐고. 이렇게 됐냐고. 지금 벌써 이재명 씨는 대통령 된 줄 알고선 벌써 대통령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죄는 다 재판 연기시키고. 왜? 대통령 출마하면 다 대통령 되면 다 없어지니까 자기가 다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노릇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이제 내가 대통령이다 하고서는 벌써 자기가 담화문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이제 탄핵 그만하라고. 탄핵이 몇 명 했죠? 18명 했나요? 모든 수장을 다 탄핵시켜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예산 다 동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탄핵 이제 그만해도 된다. 탄핵 그만하고 이제는 예산도 풀 거는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이제 대통령 되면 자기가 또 풀어줘야 되잖아. 왜? 자기는 잘했다고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동결시켜놓고 이제 예산 풀어야 된다 그래요. 이런 소리 들으면 뒤집어져요. 정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우리나라 팍 망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다가.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럼 또 안 되잖아. 우리가 망하면은 기독교는 다 없어져 버리잖아. 공산당 나라가 되면 기독교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게 할 수도 없고 정신 차리도록, 정신을 차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거짓 선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 선동꾼들에 의해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북한이 쳐들어와도 누가 책임지고 막아낼 사람들도 없습니다. 장군들도 비굴합니다. 눈물 질질 짜는 장군들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 장군이 되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올바른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지도자 이 땅에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같은 지도자 나오기를, 우리 홍천주왕께서 지도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교회에서마저도 외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 지도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정신을 차리는 항전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